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실 때 나는 특히 이 부분이 아주 좋아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 스스로가 암송도 하고 묵상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많은 구절 중에서도 오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는 말씀 중에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우리 자녀들이라면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에 따라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다면, 그래서 의심 가운데 있다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구원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 약간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자꾸만 지우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고집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든지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성별해서 특정인들을 모아놓고 그 무리 가운데서만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나 또는 음행자나 또는 거짓 목사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살인자, 그 음행자, 그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그 거짓 목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깨끗이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저 정도면 지옥에 갈 만하다, 저 정도 사람이면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전혀 틀립니다. 문제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가 그냥 기준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함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귓가에 그 복음이 들렸을 때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들은 그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모든 죄를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가 듣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쿡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쿡이라는 목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맥베드라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부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그 부인은 자기 손에 묻은 그 피를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다 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즉 자기의 죄책감을 좀 덜어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쿡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부인에게 어떻게 권고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그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잠잠한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살인을 하기 전에 내가 그녀를 만났다면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녀에게 설득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살인으로 인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자는 큰 잘못이 있는 거죠. 이미 살인은 저질러졌고, 그죠? 이미 죄 가운데 빠진 자에게 죄를 짓기 전에 나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권고도 아니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손에서 그 피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녀를 상담함으로써 위안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시적인 위안은 줄망정 그 스스로가 그녀의 손에서 피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잊은 듯 하지만 불현듯 그 죄책감이 밀려올 때는 그 양심이 그를 거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위안은 받을지 몰라도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 그 죄사함에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쿵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피를 완전하게 제거해 줄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녀를 모든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나 정신 분석학자들에게서는 인간적인 잠시나마의 위안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한 죄사함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흘리는 동물의 피는 죄를 순간적으로 덮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덮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에 힘입은 우리 죄사함은 구속입니다. 마치 그 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하여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지금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 그런 일들로 우리는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과거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받을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 신림동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그 정도의 죄, 그것만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는 죄, 작아 보이는 교만과 거짓이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건 죄의 개념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누구든지 봤을 때 성격이 포악하지 않고 큰 일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그 7절 밑에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삶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큰 죄는 아닐지라도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살인죄보다 약한 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스스로 죄의 모양을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 교만으로 벌어지는 작은 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처음부터 살인을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교만함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구원받기 전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결국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죄인인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입으로 그걸 뱉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불못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어떠한 형법적인 죄를 저지른 자들이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그런 자가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영이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로는 모든 인류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죄의 품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짓을 하게 된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세상에 살면서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다툼과 질투, 분노와 투쟁, 분열, 이단, 그런 가운데 나는 전혀 한 번도 관여해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시기와 살인, 술 취함과 흥청거림, 이런 것들에 내가 해당된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의 품성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죄의 통로로서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나왔는데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 주어지면 이런 죄들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다소 거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점잖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 군복을 입고 예비 군복을 입으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거칠어집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멀쩡하던 군인들이 전쟁터가 되면은 상상하지 못한 범죄들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에 그나마 참으로 기쁘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런 자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자백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물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과거의 죄가 문득문득 생각났을 때 심지어는 나는 구원받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죄는 십자가의 보혈에 그 공로에 힘입어서 다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과거 것이 떠올랐을 때 과거의 죄에 연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변개시켰죠. 그래서 우리들은 변개된 성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가들이 똑똑하다고 변개된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놓고 마치 유식한 것처럼 티를 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단이 그 잘못된 성경을 쓰는 한 감히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뜻하는 대로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의 귓가에 들렸을 때 그들이 반응했다면 참 좋을 텐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나가는 자들, 그래도 그런 자들이 교인이라고 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이 강하다, 난 교회에서 직분이 뭐가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들이 미처 무지해서 그들의 귓가에 잘못된 성경을 일러주는 자가 없어서 그들이 몰랐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나 특히 목사들이 분명히 잘못된 성경,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자기네들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 수없이 많다는 그런 자료들도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까지도, 아까 음행자나 살인자나 거짓 목사, 지금처럼 변개된 성경을 고집하는 그런 목사들, 하여튼 이런 모든 죄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들을, 과거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올바른 교리 가운데 그가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 구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이 정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위안이 되죠.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 혹 그것이 사람을 만나거나 혹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생각난다면 이미 그 죄는 바로 이렇게 다 씻어졌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이사야 4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어떤 과거의 죄를 잊지 못하고 후회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죄가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구나, 나를 자꾸만 옛날의 내 모습을 자꾸만 보게 하는구나, 그 마귀의 공격을 끊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4절 25절 보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랑 같이 교제 나누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44장 22절도 보십시오. 좀 아까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44장 22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표현합니다.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지워버리겠다. 그러시면서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고 완전히 내 소유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주인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치르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으면 이건 내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내 주인은 누구였었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입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우리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혹시 미워하고 또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어떤 조건하에 있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잘났다. 내가 이건 남들보다 낫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교만하고 자만하며 그런 마음으로 결국 가는 길은 옆에 성도와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의 바탕에는 당신하고 나는 좀 조금 틀립니다. 뭔가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차별의식은 다 현재의 죄입니다.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동참하고 이 가운데 함께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들수록 이것이 모두 현재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정도 가지고 어떻게 죄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것이 가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것이 내가 여유롭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다 잠잠히 수면 밑에 내려가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보고 우습게 보고 용서하지 않고 쓴 감정을 갖고 있다. 이것이 다 현재의 죄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의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우린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눈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자기의 죄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죄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막연한 자백이 아니라 자기가 주로 누구한테 어떤 일로 언제 그렇게 행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자백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기도로 스쳐가듯이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실을 자백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행실, 마음에 가진 어떤 죄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발과 내 입과 내가 무엇인가
행한 어떤 행동에 잘못이 있다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 자백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무섭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그게 무섭습니다. 특히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더 큰 죄를 짓겠구나 하고 데려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딱 그분을 뵀을 때 더 많은 죄를 질까 봐 나를 데려가신 그분을 뵀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 뵈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자백하시고 용서함 받으시면 되는 것인데, 혹시 완고함으로 자백하지 않거나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며 자백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뵈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께 용서를 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죄도 씻겨주십니다. 과거의 죄 씻는 것은 우리가 많이 실감을 하죠. 용서함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또 현재의 죄도 사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내 죄야, 용서함 받아야지. 근데 이 미래의 죄는 잘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카톨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구원받기 전에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그들도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구원받고 이후에 그 죄의 용서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놓고 그들은 죽은 다음에 뭔가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연옥이라는 장소에 가서 죽은 뒤에 결정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 뒤에 하늘나라, 그들은 기껏해야 이제 죽음 뒤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 하늘나라에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셋째 하늘 낙원에 우리들이 거할 것을 확신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서 자기 자손들이 많은 돈으로 열성을 바치며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간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 이후의 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받고, 그것도 우리랑 틀리지만 그들이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시점 이후의 죄까지도 그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약 2000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과거로부터 본다면 미래가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공중재림에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 죄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다 미래형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만일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한 변호인이 있으신데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용서함을 받도록 변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은 죄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으셔야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원치 않아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또 죄를 꼭 짓게 된다면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룰에 꽉 짜여 있는 이 틈바구니에서 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손에 죄가 묻어 있다면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또는 현재 또는 이렇게 미래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죄가 너무 크기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과거의 죄가 너무 크기에 그 과거의 죄를 아는 친인척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과거의 죄는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힘있게 나가야 될 것은 나의 과거의 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친인척이 있다면, 가까운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말씀을 차마 못 전하겠어.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말고는 얼마나 됩니까? 그죠? 다 자기 과거를 압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탓하면서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구속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내 과거의 죄가 나를 자꾸만 억누른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죄가 걱정되어서 낙담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너무 양심이 바르고 너무 자기의가 강하신 분들이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